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되시는 그 권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 찬양단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화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예배를 더 기다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 찬양단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 오랜 찬양으로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러왔습니다. 구세주의 나심을 알리는 메시지와 이 찬양이 누구에게로 향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천군 천사 찬양단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던, 성경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하였던,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더구나 헤롯 궁전을 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의 막강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안토니아 성체에 있던 브라이도리온으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면 아마도 하얀 색깔이 환하게 비춰지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어쩌면 거기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 멋지게 지어지고 금으로 발라놓았던 그 멋진 성전, 거기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메시아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 찬양단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양치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싹군이 있고요,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둘을 구별하여 말씀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싹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증언하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앞서가시며 증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하루에 쏟아지는 강수량 정도도 내리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풀이 귀한 곳입니다. 다윗이 움직였던 거리들을 보면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100km 되는 거리도 움직여간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들에서 자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즈음이었으면 이스라엘도 매우 추운 시절입니다. 우리같이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1, 2월이 되면 눈이 내리기도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추운 곳에 양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양을 끌어안고 자기의 밤추위가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이렇게 표현되는 추위의 온도계가 다르게 표현되었던 문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맡아 진행하였던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목자들. 오늘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의 찬양이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들려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기 전에 성탄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원래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밌게도 그 구주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표적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요. 메시아의 세메이온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우리 어감으로 좀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화살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지시하는 표시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3가지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구유라는 표적이 등장하고,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인은, 첫 번째 표시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이 있던 자리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한 곳에 근본이 있는 존재는 우리들 중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오래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 속에 7세기, 8세기 주전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나사렛 사람입니다. 요셉,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쪽 사람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요즘 구글 지도 있어서 다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150km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리무진 타고 움직이신 게 아니죠. 당신은 나귀 타고 움직이셨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움직여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움직여 가십니다. 아마 마리아의 배는 땅땅해지고 피가 비치는 어려움 속에 움직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관이 다 꽉 차 있었습니다. 여관이 꽉 차 있어도 사실 눕고 자는 것이라면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눈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다 멈췄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나.
숙소 찾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들이 들려졌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하고는 사뭇 다른 얘기 아닙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좁은 방이라도 우리 같이 씁시다 하고 밀고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는 일은 옆으로 좀 가주세요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베들레헴의 한 곳에 마구간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출산을 위하여 준비되어집니다. 당시 주거 형태가 1층이 동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양떼들, 목자들의 교회 거기 이렇게 가보게 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굴이 안쪽으로 파들어가서 양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그 위에 주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은 다 차 있고 거기서 아기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인 아래층 짐승들이 있는 곳에 양들이 좀 쫓겨났겠죠. 그리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고통의 자리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세메이온 두 단서는 강보에 쌓인 것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강보에 쌓여, 아기는 다 강보에 쌓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가정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된다는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기 낳을 곳조차 찾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마구간을 치우고 그리고는 거기 놓여있는 구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유가 무엇입니까? 먹이통입니다. 보통 큰 나무통 반으로 잘라 파내어놓은 것이죠. 거기다 지푸라기 넣고 사려놓고 해서 양도 먹이고 말도 먹고 그러는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구유를 아기 요람으로 바꾸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마 가지고 다녔던 목수의 제구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깎아내고 다듬고 있는 요셉의 그림이 특별히 이번 주에 저한테 깊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유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요셉이 능력 없는 아버지라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 예수님이 누일 구유를 붙잡고 그것을 요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을 바라보며 바로 그 고통의 자리가 구유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헌신 속에서 요람을 만들어가는 진지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구유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이 놓이시는 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위협이 여러분을 내려누르고 있습니까? 억울한 모함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황당하고 견딜 수 없는 얘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정직히 직면하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놓이시는 자리임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내렸더라고요. 지금은 좀 눈이 많이 녹은 것 같아서, 눈은 녹아서 재미는 없는데 내릴 때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그렇게 다 품어 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사랑의 영광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날씨 인터넷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니까 우리나라도 눈 내리는데 거기도 눈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구유를 준비하는 요셉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구유를 다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주님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바이틀레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빵집,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떡집에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명확한 그분의 사역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더 분명한 은혜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입니다. 강보는, 우리식으로의 강보는 애기 포대기죠. 근데 우리 애기 포대기는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한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강보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강보는 이 스파르가노라는 헬라어가 천조각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톨라. 이거는요, 붕대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말인데요, 아기를 싸는 유대인의, 요즘은 안 써요. 근데 옛날 유대인의 강보는 기다란 천입니다. 그 천으로 갓난아기를 꼭꼭 감싸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비슷한 게 꼭꼭 감싸는 게 비슷합니다. 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꼭꼭 감싸야 똑똑해지나 봐요. 이렇게 꼭꼭 감쌉니다. 그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보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임신한 어머니들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아기의 이름을 수로 놓습니다. 이 강보에는 환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랑의 강보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실요,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아기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좀 약간 황당합니다. 구세주가 왜 아기로 옵니까? 말 타고 찬란한 광위 속에서 원수들 보면 다 나자빠지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시는데 아기로 오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께서 계시는 것. 물론 모든 것을 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기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왕이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름다운 강보,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며 성탄을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고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록이 되어집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하고 떠나갔는데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대책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강보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래된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세상도 다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 부르는데 바로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의식 성찰하시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죄악으로 물들었던 어두운 밤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아기 잘도 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평화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만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기를 보내시고 죄악으로 물들고 폭력으로 망가진 세상을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표시를 깨달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고통의 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청주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든 마음의 반추와 성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